찬송가 546장 찬양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삶을 살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특별히 우리 가정들, 우리 이제 교회가 패밀리 바이블 리딩과 또 성경 필사를 통해서 참 다시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소서, 말씀으로 강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또한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기도하며 참 사랑을 나누며 그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가 더욱더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또 지역적인 또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와 또 소명감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진행되는 모든 우리 성역 공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오늘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승환 집사님, 당경순 집사님, 이화순 집사님, 안성희 집사님, 우리 백지연 자매님, 또 당석준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성애 집사님, 우리 오빠 되시는 오성만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한국에서 월요일 날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유가족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지금 개발 중인 백신 또 여러 가지 약들이 빨리 나와서 우리가 참 도움을 받고 또 우리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또 네팔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쭈앙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동역한 7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능력 주시고 교회들마다 부흥하며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for 크라이스트 대표로서 참 섬길 때 지도력 주시고 비전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의 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 아버지 나의 반석이요 아버지 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에 축복하시사 주의 평강이 늘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이게 하시고 진리의 반석에 굳건 선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버지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쓰러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수술후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모든 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해하시고 주의 종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내 가운데 거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기사님들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김희경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전영기 선교사님 이해하시소 주의 종들에게 이해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며 하나님이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영적으로 혼탁하고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 구원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육신의 고통이 있으나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비드-19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참 교회들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난국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중국의 쭈앙조 기억하셔서 2천만이 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중국 안에 400개 넘는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우리 40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 한 곳에서만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게 되죠. 언약이라는 것은 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서로 약속하는 것이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론 이제 그 백성들이 우리 32절에도 나와 있지만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게 됩니다. 상당히 큰 비극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개인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나라들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 있고요. 또 다윗과 맺는 언약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뭐 비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멀리 계시고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짜 가까운 관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특별히 결혼식 할 때 서약, 그 언약을 하게 됩니다.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뭡니까? 우리와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 릴레이션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그런 약속,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 맺은 언약을 서로 기억하면서 지키자. 남편과 아내와 같이 그러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 생각할 때도 우리는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그러한 백성, 특별히 우리는 누구입니까?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내용부터 대상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것인가? 차이점이 있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옛 언약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이죠. 그 언약과 새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컨티뉴이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제 깨트렸으니까 완전히 이것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또 새로운 대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실패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새 계명이라 그랬을 때 옛 계명은 그러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옛 계명이라는 것, 새 계명이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옛 계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서로 미워하라. 반대가 되는 것입니까? 서로 미워하라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구약에서도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나 우리 또 옛 언약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대상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지금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 그래가지고서 자, 너희들은 이제 내가 제껴놓고 너희들은 이 언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게 되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서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이런 사건들 저런 사건들이 있게 되죠. 또 때에 따라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은 영적 간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부부가 완전히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했지만,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징계를 하셨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새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도 그곳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새 언약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나라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부터 다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그런 복음의 역사가 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차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여기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실패했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언약의 새 시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3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분명히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계속 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도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 위에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새 언약은 마음속에 기록하여 줄 것이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언약은 외형적인 언약이요, 새 언약은 뭡니까? 내적인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죠.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성찬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되면서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한 깨끗한 마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했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기록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령책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이 거룩해졌고 이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다른 점이죠. 그 가운데는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본문 말씀에 33절 계속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리고 34절에 보면 또 차이점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 34절 상반절에 보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성령님을 뭡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뭡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물론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 와서 뭡니까?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직접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십자가의 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역사는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이거는 부분적으로 깨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로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성취되었고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새 언약의 보장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보장하신다, I guarantee it,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35절과부터 쭉 밑에 보게 되면 몇 가지의 어떤 그 예화,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예화를 드셨냐면 그 창조의 원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서 파도로 소리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낮에는 해를, 하나님께서 밤에는 달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고 파도로 소리치게 하셨습니다. 자, 36절을 보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근데 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법도, 자연의 원칙이 이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 원칙이 패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에는 절대로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37절에 보게 되면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러분, 인간이 하늘을 어떻게 측량합니까? 인간이 땅의 기초를 우리가 어떻게 탐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희들이 만약 탐지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리라.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탐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냐. 내가 언약을 끝까지 지키리라.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새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아니하는 언약이라.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렇지만,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같이 또 묵상을 하면서 진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스라엘이 지금 크게 범죄해서 큰 피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at the lowest point, 가장 낮고 가장 진짜 바닥에 떨어지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그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실패하고 진짜 막 죽고 싶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실패를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지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는 영원토록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참 너무나 오묘하고 참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 참 나라를 빼앗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는, 이제 언약을 깨트려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새 언약의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셔서 참 항상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감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오늘도 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